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에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함에 휩싸여 있음이라.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노인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함을 받으셨느니라.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두나무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 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우리는 히브리서 5장까지 오도록 이 히브리서 저자가 히브리서 독자, 즉 이미 어느 정도의 그 신앙적 배경이 있고, 그리고 구약의 율법적 전통에 따른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어떤 그 신앙 관습을 이해하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하는 말씀을 보아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천사보다 귀중한 존재고, 또 예수님께서는 모세보다 또 대제사장보다 뛰어나신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사실 이런 말씀은 우리에게는 어쩌면 필요 없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 당연하지. 예수님이 천사보다 비교할 것인가? 혹은 모세, 대제사장, 여호수아,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마는, 이 말씀을 듣는 히브리 사람들은 그렇게 여기지를 않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듣고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많은 사람들도 그와 같은 생각 속에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도 전도를 해 보시는 경험을 가지실 때마다 듣는 이가 예수님의 이름이 그렇게 소중하다니, 그리고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이제는 그 길로 따라 살겠다고 결단하고 자기에게 예수 믿는 것을 방해되는 것을 다 끊어낼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다 듣고도 그저 고개를 끄덕이기는 하는데 그래도 하고 받아들이질 않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거 뭡니까? 그래도 하고 그 뒤에 말이 뭐냐면, 그래도 예수님보다는 나한테 돈이 더 중요하지, 권력이, 또 명예가, 출세가, 지금 내가 열심히 애쓰는 일들이 훨씬 중요하지,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길로 걸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성도들은 어떤지를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우리는 알고 있으면서도 과연 그렇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말은 예수님이 천사보다 귀중하고 모세보다, 모든 대제사장보다 더 뛰어나시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이끄시는 아예 길이 되어 주시려고 오신 분인데, 과연 우리는 그 길로 믿음의 고백을 가지며 살아가는가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겁니다.
히브리서에 있어서 4장이 참 중요했는데 우리는 4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고 그의 구원의 복음을 받아들이며 그대로 순종하면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수 있다. 이런 약속이 모든 인생들에게 주어졌음을 우리는 4장 말씀을 통해서 잘 읽었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안식,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 가운데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그 구원의 약속이 어떻게 주어졌는가? 그러기 위해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입어야 되는데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오신 분이 바로 큰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시다. 우리가 지난 5장 말씀을 4장 말씀을 그렇게 보았습니다. 대제사장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여기에 대한 이해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훨씬 떨어져 있을 것이겠습니다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고 있던 것을 기초로 해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는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 말씀을 보면 대제사장은 우선 사람 가운데 택한 자다. 그리고 하나님께 속한 일을 한다. 그리고 그 일을 사람을 위해서 한다. 그리고 그 구체적인 일은 예물과 예물을 드리고 속죄하는 제사를 이끄는 일이다. 1절 말씀을 잘 보면 이해를 하면 대제사장이 어떠한 존재인지에 대해서 아주 명료하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 가운데 택하였다는 것이 바로 2절 말씀을 또한 이끄는 말씀입니다. 2절에서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을 세우실 때에 완벽한 흠도 결도 없는 완벽한 그러한 그 신적 존재를 택하신 것이 아니라 말이죠. 대제사장들이 그도 연약에 휩싸여 있기 때문에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죄를 사하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앞서 1절에서 우리가 본 대로 그 일은 하나님께 속한 일이고 사람을 위하여라는 말은 사람의 죄 사함 받는 일을 위하여라는 뜻이 되겠죠. 이 일을 위해서 속죄하는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화해를 이루게 합니다 하는 겁니다. 3절을 보면 백성과 대제사장을 위한 그러한 속죄 제사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자신을 위하여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 백성을 위하여 제사를 행하는 것처럼 또 대제사장도 그렇게 해야 된다. 4절도 그 설명을 뒷받침합니다.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은 것은 내가 이만한 자격을 갖추었다, 난 이만큼 성결하다고 해서 누가 나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여 세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택하여 세우심으로 그 일을 이루어 가신다 하는 겁니다. 5절에서 10절 말씀은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이 마치 다시 한번 반복되어 조금 다른 각도에서 진술되어지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하나의 그 앞서 1절부터 4절뿐만 아니라 5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주시는 것은 여기에 마치 한 가지 질문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것도 어떤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에 대한 대답이 아닙니까?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을 잘 짚어보면 그 말씀을 들어야 할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이유가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인들을 죽음으로부터 어떻게 구하셨는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그런가 보다 생각하고 믿으면 안 됩니다. 어떻게 예수님은 모든 죄인들을 죽음의 멸망 가운데로부터 건지셨는가? 우리 자신의 문제 아닙니까? 그냥 덮어놓고 그러고 보니까 왜 그러지? 이래서는 안 되고 이 질문을 가진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답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 일을 해결하시기 위하여 대제사장으로 오셨다 하는 겁니다. 6절 말씀과 또한 이제 11절 말씀에 보면 이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그런 존재가 등장을 합니다. 멜기세덱은 이 구약에 많이는 아니지만 잠깐 나타나는 아주 그 특별한, 그리고 한편으로는 신비한 그런 인물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 창세기 말씀을 보면 창세기 14장을 잠깐 화면을 통해서 보실까요? 당시에 아브라함 시절입니다. 신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과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다딜이, 소돔 왕 베라와 고모라 왕 바르사와 아드마 왕 시납과 스보임 왕 세메벨과 벨라 곧 소알 왕과 싸우니라. 이름도 생소한 이들이 이 아브라함 시대의 그 아주 조그마한 각각의 부족 국가를 형성하던 과정 속에서 자기들끼리 편을 먹고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싸움 과정 가운데에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피해를 입습니다. 그리고 다 재산을 빼앗기고 붙들려 가게 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자기가 집에서 기르고 있는 사병을 데리고 가서 롯을 구하고, 그리고 그돌라오멜을 비롯한 여러 왕을 물리치고,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그 멜기세덱을 만나게 됩니다. 14장 말씀을 보면 이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14장을 다시 찾지는 못하겠습니다만은, 그때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얻은 그 노량물의 열의 하나 11조를 그에게 바치고,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 떡과 포도주를 주었습니다. 마치 이것은 예수님께서 훗날 최후의 만찬 그리고 죽으심에 대한 상징을 예표하는 것이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한 1000년의 세월이 흐른 뒤에 다윗은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시편 110편 말씀에서 멜기세덱을 다시 한번 이제 언급을 했습니다. 이 멜기세덱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자기의 조상들이 그 주변에 있는 여러 나라들의 전쟁 가운데서 그냥 그렇게 속절없이 죽고 끌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구원해 내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의 제사를 인도한 사람, 인도한 존재로 1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에 그에 대한 어떤 그 선망 혹은 특별한 의미로 이렇게 그를 기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해서 가장 지극히 높으신, 비교할 수 없이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11절 보면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하면서, 멜기세덱에 대해서 아는 것도 많고 할 말도 많지만 그 멜기세덱을 설명하는 것이 이 히브리서 말씀의 핵심은 아닙니다. 멜기세덱을 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멜기세덱의 대제사장 됨을,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하신 제사장으로 오심을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8절을 다시 올라가서 보면,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예수님은 이러한 죄가 없으시고 그리고 육체를 지닌 대제사장들이 가지는 한계에 매이지 아니하시는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예수님께서 완전한 인생이시지만 그렇지만 그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다는 이야기는 고난으로 배울 순종함을 모르셨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으로 오셨을 때에 인간으로 오신 이유가 뭐냐면, 모든 예수님을 믿고 그 길로 걸어가는 사람의 첫 번째 모델이 되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하여 그 모습을 보여주시려고 오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인간으로서의 오시는 모습은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불순종, 순종 이런 것과 상관이 없으신 분이고, 그리고 죄를 회개하고 이런 거 상관이 없으신 분이지만, 우리가 어떻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지를 일깨워 주시려고 예수님은 친히 세례도 받으시고, 그리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시기도 하시고, 그 고난 가운데 안타깝고 힘겨운 것도 경험하셨지만 그 고난에서 순종함을 배우셔서
온전하게 되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그렇게 이끄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멜기세덱의 축복 그리고 또 구약적 율법의 사고에 이렇게 갇혀 있을 것이 아니라 이것의 구원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신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죄가 해결되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화해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러한 믿음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러야 된다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 아주 흥미로운 비유를 하나 드십니다. 12절 하반절에 보면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다. 여러분, 어린 아이들이 처음 태어나서 이제 엄마 젖을 먹고 또 그리고 한참을 먹다가 그리고 나서야 이유식이라고 하죠. 옛날엔 이유식이 어디 있었습니까? 옛날에 할머니들은 심지어 좀 아침부터 좀 지저분하게 들리실지 몰라도 그냥 밥 한 숟갈 오물오물 하다가 그거 다시 아이한테 입에 넣어줬어요. 그럼 아이가 그거 꿀떡꿀떡 잘 받아 먹었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아이가 소화를 시킬 수가 있었기 때문이죠. 우리가 다 그렇게 자랐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연약한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 이제 밥도 먹고 또 그리고 점점 더 아이가 먹을 수 있는 것이 많아집니다. 그리고는 딱딱한 것도 단단한 음식도 먹습니다. 여러분, 음식 가운데 단단한 음식 사실 그 뭐가 좋습니까? 이빨도 상하기 쉽고 소화가 잘 안 될 수도 있고 그러나 그런 음식을 통해서 우리가 받는 그 영양분도 있고 오히려 음식이 좀 어느 정도 딱딱해야지 이 씹는 이 저작하는 이 치아의 능력도 떨어지지 않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믿음이 연약하다는 얘기는 뭐냐면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하고 연약한 음식만 먹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보면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 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것이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그렇습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을 얻은 자, 모든 지각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지식으로부터 온다고 고백할 때에 그러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과 지혜의 은사와 능력을 다 동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마치 단단한 음식까지 먹고 모든 것으로 인하여 충분한 영양분을 공급받고 그것이 우리 능력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을 통하여 선악을 분별하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언제까지 나는 그냥 묽은 죽만 먹겠다고 할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모든 은혜의 말씀들과 삶의 사건들을 통하여 깨닫게 하신 하나님의 은총을 다 경험해서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시기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이 우리를 향한 대제사장으로서의 구원의 은총을 베푸시기 위해 오셨다는 것을 깨닫고 감격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저 죄로 인하여 죽어갈 수밖에 없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저희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 그리스도께서 아들이시면서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보이신 그 고난의 순종함과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본을 오늘 저희들이 기억하고 그 길로 따라갈 수 있도록 그 믿음의 삶을 저희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